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도행전 14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에서 출발 지점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고니온, 이 도표,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 여기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라남도,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광주광역시 또는 순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거꾸로 여기 더베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뒤로 다시 물러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는 예루살렘이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와 다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 비시디아도 갈라디아 지역처럼 큰 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버가 지역에 갔다가 그 옆에 항구인 아탈리아를 갔다가 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이고니온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1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루스드라 6에서 6절 나왔다가 8에서 19절 나오고, 더베라는 지역이 6절 나왔다가 20에서 21절 나오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뒤로 물러가는 과정이죠. 21에서 23절 나오고,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초대교회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24절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에서 24절에서 25절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26에서 28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두 패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 패로 나눈 게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선동해서 성공한 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어저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전향하려고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의 회당의 새가족, 새신자, 유대인 입장에서 새신자인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전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유대교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쫙쫙쫙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방인이 와서 유대교로 등록하려다가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유대교가 아니라 진짜 유대교가 사도랑 예수 그리스도네 하고 사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할까 봐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는 사도를 향해서 이제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거짓말, 악소문. 뭐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하고 빈총도 뭐 안 맞으면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소리도 한 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했다가 10번 들으면 진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래서 두 패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 사역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더베로 옮깁니다. 이 루스드라랑 더베 지역에 옮겼는데 여기에 특이한 기적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 자. 옛날에는 안진뱅이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쓰지 못한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쳤죠? 그랬는데 이 고치니까는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하는 것 같진 좋은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처럼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으로 내려온 신처럼 여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이고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신히 안 칩니다. 그랬는데 여기 따라와서 이 장면이 효과를 보는 게 역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또 여기 와서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 헤르메스까지 높였는데 한 신학자는 그 기록을 써놨습니다. 자기네들이 선물로 또는 호의로 표현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했다. 제우스 헤르메스처럼 높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했다. 거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사랑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은 이제 미움으로 변하듯이 미움이 변화가 되고 나서 이 선동이 먹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마련이죠. 여하튼 핵심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선동을 했고 나쁜 감정을 품게 했고 선동을 성공했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읽어보세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을 해가지고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뭐 고생 많이 해요. 핍박당하고. 그리고 뒤로 후퇴를 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더베에서 사역을 했다가 여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흩어가지고 후퇴해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후퇴를 할 때 똑같은 지역을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법한데 길이 여기밖에 없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하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지를 빠져나오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 여기서 22절과 23절 여기에서 22절과 23절 여기에서 장로를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그 권면 안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1. 누룩인가? 겨자씨인가?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뒤를 쫓아오면서 선동해가지고 두 패로 나누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따라와서 역으로 선동해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천국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거꾸로 선동해서 성공하는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이 한쪽만 있지 않아요. 사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마귀도 죽은 고기는 안 먹어요. 박효진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마귀도 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 루트가 뭐냐? 악감을 품게 한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조그만 얘기는 부풀리고 결국 배가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누룩인가 겨자씨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몇 배로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몇 배 불어나는가?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불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불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악감정을 품게 하는 마귀의 괴계인가, 우리가 겨자씨인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장로를 세운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를 세운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보면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장로를 세운 배경의 이유는 이렇게 달려오는 교회 혼란기에 교회를 지키라 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하니까 장로님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직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리더란 무엇이냐? 리더란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켜내는 것이 리더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리더로 직분 받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리더를 세운 이유는 이러한 괴계와 계략에 대해서 방어하고 지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리더가 세워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도 내가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과제 2개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